오늘부터 3주 동안은 절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로마서 강해는 부활절 이후에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가?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가? 당신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셨다. 왜 그래야 했는가? 예수는 십자가에서 당신과 나의 저주와 죽음을 대신 지시기 위해 심판의 벌을 참고 견뎌야 하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잔인한 고통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이 외로울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다. 당신과 내가 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외로운 존재가 된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은 우리에게 외로움의 원인이 죄에 있음을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다시는 외로워할 이유가 없다. 십자가와 함께 한다면 당신의 빈 공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서 있는 당신이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아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아시는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파벌이 생겼습니다. 그 원인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쟁의 원인이 그곳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그러기에 십자가가 참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역설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받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십자가의 도를 설명해 주는 가장 좋은 예가 예수님께서 직접 사용하셨던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그 사건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 올라갈 것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름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힘든 길, 어려운 길, 꼬불꼬불한 길 했습니다. 그때마다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불평하는 것,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으로 받으셨습니다. 원망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견디고 참고 기다리고 또 말씀하시다가 마침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뱀에 물려 독이 올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살 길을 제안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리로 그 불뱀과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올리고 그리고 진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쳐다본 자는 살았더라. 성경은 거기까지 기록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모세의 말을 듣다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쳐다보지 않는다. 그 말을 믿지 않았던 사람,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은 죽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도 높이 달려야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워 들리심을 의미합니다. 나아가서는 하늘 높이 들리우셔서 천하 만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죄에 물렸습니다. 옛뱀에 물렸습니다. 마귀에게 물렸습니다. 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속의 십자가입니다.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된 공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대신 받으신 사랑의 십자가요, 인류의 저주가 함께 된 저주의 십자가요,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불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삽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끝까지 고집부리고 보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구리뱀을 쳐다본다고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어떻게 죄가 용서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될 수 있느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인다면 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구리뱀을 쳐다보면 불뱀에 물린 독이 없어지고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게 되는지 설명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죄가 용서되고 죽을 사람이 살게 되는지 우리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험입니다. 이는 이론이 아니고 체험이란 말입니다. 그 두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세상의 지혜, 사람들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기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일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열려진 것이죠. 멸망하는 자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하나님의 방법인 이 십자가를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혜를 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멸망받고 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29장 1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한번 보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뛰어난 마음의 상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어떤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적 판단력 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를 폐하고 총명 있는 자를 폐한다고 했어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뛰어난 마음의 상태지요. 총명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적인 판단력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역사에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생각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를 쓰지 아니하시고 버리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인간의 지혜와 총명은 상대적이고 일시적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의 질문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인간의 지혜가 한계를 명확히
제출한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 방법인 십자가의 도를 파악할 세상의 지혜가 없음을 수사학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여기 지혜 있는 자. 또 와이즈맨은 22절에 나오는 지혜를 찾는 헬라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이 모든 인류의 철학의 시작이 거기서 됐습니다. 소크라테스 거기서 나왔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바로 헬라 사람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다라고 할 때 헬라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비가 어디 있느냐? 여기 선비 더 스크라이브. 이는 서기관으로 율법에 능통하여 율법을 가르치는 자를 말해줍니다. 이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둡니다. 그는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많이 배워서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로 한다면 대대로 믿는 믿음의 가정이 있다고 하는데도 그대로 하면서도 지금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여기 변론가, 디베이터는 무슨 문제이든지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하려 드는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지적인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다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변론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여기 말하는 바는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인간의 지적인 능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흑인이든 백인이든 인간의 지혜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인간의 지혜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권세 있는 자나 낮은 사람이나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인간의 지혜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만이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나올 때 남보다 똑똑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박사가 되었고 그것을 의지하고 나올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으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리고 나가서 소망이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말은 한편에서는 preaching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21세기에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이 설교라고 하는 방법 좀 어리석어 보일지 모릅니다. 왜 혼자 한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다 들어야 되지? 우리 의견도 얘기하고 해야 되지 않는가? 미련한 방법 같은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해 반응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적으로 볼 때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있었던 바, 바울은 이러한 복음 전파가 미련한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기독교의 전도가, 복음 전파가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 지혜로는 알 수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기 2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학문처럼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지적인 것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않는 사람, 인간의 지혜만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이 얘기가 도대체 어리석어 보이고 믿어지지 않고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그것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구원하시는 방법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자는 구원 얻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구원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것과 다릅니다. 22절과 23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표적, 사인, 구체적으로 눈에 볼 수 있는 기이한 현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종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인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병자가 나섰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소경이 눈을 뜹니다. 소경과 눈을 떴을 때 그런 얘기도 있죠. 그 소경이 대답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거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하고 이야기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으려고 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표적으로 여기지 않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을 대답하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증거를 요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현상적으로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어 저주 아래 있게 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십자가의 도보다는 예수 믿으면 병이 나서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요, 예수 믿으면 출세해요, 예수 믿으면 모두 잘 된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 십자가 자체가 가장 귀한 표적이고 기적이고 그리고 은혜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wisdom. 헬라인은 지성인으로 이성적, 합리적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지적인, 학문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모든 것의 시작은 헬라 사람들에게 시작했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도자를 잘못해서 요즘에 참 어려워졌어요. 나라가 파산할 직전까지 가는 어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이 모든 이 철학의 근간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헬라인들의 지혜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죠. 굉장히 이지적이어서 자기 말에 자기 생각의 논리에 맞으면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부하고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 지혜 곧 철학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가 때로는 무미건조한 궤변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들은 지적인 요구에 만족 못하는 것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복음 곧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십자가의 도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지적 만족을 구하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처리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구속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보여진 십자가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많다든지 지식이 많다든지 권세가 있다든지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확실히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접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다릅니다. 24절 중반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도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종교성이 많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여기 거리끼는 것, 스탬블링 블럭입니다. 거침돌이란 말입니다. 걸려 넘어가는 것입니다. 못은 뛴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종교성이 높은 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됩니까?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나무에 달린 것입니다. 십자로 된 나무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는 신명기 말씀이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아니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신다, 도저히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저주받은 자가 구원자라는 것은 모순이 되며 걸림돌이 되며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받은 저주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스스로 죄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저주이고 대신 받은 저주이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나를 대신해서 저주받은 그 예수님의 의를 오히려 받고 내 저주는 주님이 가셨다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 저주는 예수님이 가져가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의를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미련한 것, 영어 성경에는 folly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웃음거리라는 거예요. 아이고, 어리석은 것이란 말입니다. 십자가가 왜 헬라인들에게 어리석은 것입니까? 이방인을 대표하는 헬라인이나 로마인에게 십자가의 형벌은 가장 비참한 죄인들이 받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와 구세주, 그들의 의식 구조 속에서는 서로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서로 상반됩니다. 도대체 둘을 한꺼번에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의식 구조에서 없습니다. 또 헬라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신이 육신을 입고 왔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신이 죽었다. 아니 죽은 사람, 그게 무슨 신이야? 신은 죽지 않는 게 신이지.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죽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웃기는 얘기네.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야기, folly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되거나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 그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줄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깨닫고 믿게 된 것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구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습니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세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만이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 안에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되는 하나님의 지혜이심을 깨닫고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 복음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우리가 설득하려고 할 거 없어요.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님, 내가 이 말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우리 남편이, 우리 시집 식구들이, 우리 친구들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결론으로,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인간이
교만하여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어리석은 것으로 일축했지만 도리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비록 십자가가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패배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내 생각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가 필요 없으십니다. 우리가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 내가 얼마나 지혜롭다고, 내가 얼마나 똑똑하다고,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알아준다고 그것 가지고 일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방법이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만도 못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으십니다. 우리는 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지혜 있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십자가를 믿고 나가야지만 됩니다. 이 십자가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의 지혜로운 사람, 가장 권세 있었던 사람, 또 종교적인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받지 못했던 그 십자가를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보다 강한 하나님의 약한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도를 믿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이고 진정한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가 참 지혜 있고 강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자기 생각에 자기 집착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인이에요. 악인은 그 길을, 자기를 의지하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자기 생각에 집착되어 있는 것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오라.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하늘이 높고 땅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가장 어리석은 것이 너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지혜롭다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옳다고 그리고 당당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보다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뜻을 가졌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은 내 영혼은 날마다 주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는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주의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진심으로 아는 자가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양심으로 간직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